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혹시 나와 있나요? 네, 고맙습니다. 시편 126편 따라와 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 자,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 조이풀 찬양팀 특성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가 위로가 되고 또 마음에 큰 위안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조이풀 찬양팀 축복합니다. 또 복되고 복된 찬양팀으로 힘있게 나아가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많이들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님의 능력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했는데 전혀 반대 현상으로 일어나는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따라 울고 웃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동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는 힙소스 민족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세력이 애국을 쳐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한 권력을 애국 땅에서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들이 종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힘들게 인생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또한 지나가리니 드디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2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다 탈출에 성공했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그 땅을 내가 너희 조상과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나안 땅은 그저 어서 오십시오 하고 웰컴하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하면서 맞이하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31명의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특별히 7 부족은 그 어느 민족보다도 어느 부족보다도 강력한 부족이었습니다. 성을 쌓고 튼튼한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남공불락의 요새라고 할 정도로 그 땅은 점령하기가 정말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가축과 그리고 텐트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성막뿐이었습니다. 무기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군사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딱 하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순종이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형상은 보이지 아니하나 나무로 깎을 수도 없고 지력으로 만들 수도 없는 이미지가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형상이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영으로 존재하는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가 짓지 않는 성읍에 거하게 되며 집에 거주하게 되며 내가 농사짓지 않는 그 농작물을 먹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현실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서 저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명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를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보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지금 2년째 지내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부풀나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추운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2년째 지내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을 보니까 푸른 축복이 있는 거예요. 목축하기에 참 좋은 땅인 거예요.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기름진 땅들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가서 포도송이 하나를 심었는데 혼자 들고 다니기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포도송이가 큰 그런 땅이었습니다.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땅은 진짜 좋은 땅입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인즉슨 그 땅의 사람들은 너무나 강력한 세력입니다. 그들은 자이언트들입니다. 아낙자손 같고 네피림 후손 같은 거대한 체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세여, 당신이 더 이상 우리에게 리더 노릇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모세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장관을 뽑아서 우리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현혹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목숨을 살 수 있을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느새 하나님의 기적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렸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마라의 수모를 어떻게 다물이 되는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는지, 종려나무 치즈추 그 엘림의 오아시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리까지 내려오고 반찬에서 물이 솟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2년째 지금 보내고 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이런 것을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현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괴로웠습니다.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울다가 동이틀 무렵 그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마음의 분노로, 마음의 상처로 그들은 손에 돌을 쥐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쳐 죽이고 새로운 장관,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이 엉뚱한 곳으로 모아졌습니다. 돌을 들고 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구원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을 들고 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위기의 순간이고 그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다 광야에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징계를 받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세대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믿음의 군대입니다. 이 세대는 여전히 잘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무기도 별로 없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진짜 무기가 있었어요. 순종이 무기였습니다. 순종하자. 그들은 백전백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힘든 위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전혀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내가 사는 시대만큼은 이런 시대가 되지 않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정치적 판단을 잘못해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요즘은 실업자가 120여만 명이 넘는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IMF 시대보다도 더 힘들고 어렵다는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여기저기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문을 닫는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취직하기가 정말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니까 때로는 태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위기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힘은 순종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인생은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산을 넘으면 우리는 강을 말 수도 있고, 강을 건넜더니 산을 넘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어떤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굶기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지어 부른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찬송을 어떻게 지어서 부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항상 주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것이라고, 복된 인생을 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과 저주가 있는데 반드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림신산에서는 복을 선포할 것이요, 에바신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쪽을 서 있을 것이냐,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그림신산 쪽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복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말씀 따라 나아가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분명히 위대하게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20명이나 되는 왕들이 통치를 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쳐들어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10개의 지파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유명무실한 지파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전 722년에 나라는 그저 흔적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라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를 향하여 말합니다. 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도 징계하시겠다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 줬습니다. 요시야라는 왕이 영적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영적 갱신을 일으켰습니다. 반짝 분이 일어났습니다. 반짝 갱신이 일어났습니다. 반짝 순수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갈비스 전투에서 애굽 왕과 싸우다가 그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4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배척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서 그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면도칼로 쭉쭉 찢어서 난로불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런 폐역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잔인하기로 소문난 갈대아인들로 구성되어진 이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2년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였다가 결국은 시드기야는 포로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다메섹까지 끌려갔습니다. 자신의 보는 앞에서 왕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현장을 시드기야는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시드기야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죽자 느부갓네살이 저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라. 그래서 두 눈이 뽑혀버렸어요. 몸은 제자들로 꽁꽁 묶여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남왕국 유다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차 포로로 붙잡혀가고 2차 포로로 붙잡혀가고 3차 포로로 붙잡혀가고 3번에 걸쳐서 바벨론 유수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붙잡혀가서 노역을 하고 도시를 세우고 고된 일을 하고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드디어 그들이 영적인 눈들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머나먼 턱까지 끌려온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랬구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랬구나. 불순해서 그랬구나. 우상에 빠져서 세상 철학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이구나. 이제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그들이 머나먼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드디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선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발 가까이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했습니다. 많은 뼈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을 지었습니다. 틈틈이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자 2세대들이 죽고 2세대, 3세대가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끌려왔던 부모 세대보다 자식 세대가, 그 자식의 자식 세대가 믿음이 더 견고해진 거예요. 믿음이 더 강해진 거예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왜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 드디어 눈이 떠진 거예요. 드디어 그들은 강력한 힘이 생겼어요.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힘이 생긴 거예요. 순종이라는 강력한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수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아무리 나를 연마하고, 아무리 나를 순례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코 순수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수해지는 거예요. 사탄은 방해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불순종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 그러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라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 인디비주얼리즘, 이 에고이즘 사상이 강력한 이 시대에 너희들도 개인주의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성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펙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닙니다. 어떤 기술로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닙니다. 세상적 지식이나 어떤 것으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거 잘 못해도, 건물이 넓고 좀 여러 가지로 열악해도 교회는 순수하면 순수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순수한 성도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세상에 영향력을 주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순수해져야 됩니다. 순수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피와 마음까지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피의 십자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순수해질 때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드디어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파사라는 새로운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입니다. 고레스 왕이 유대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1차로 돌아온 포로들이 있고 2차로, 3차로 3번에 걸쳐서 유대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차로 돌아왔을 때는 어떤 일이 했습니까?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2차로 돌아왔을 때는 어떤 일이 했습니까? 영적 갱신을 일으켰습니다. 3차로 돌아왔을 때는 무엇을 했습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의 역사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무엇일까요? 시편 126편이에요. 오늘 불렀던 이 아름다운 찬송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솟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세대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담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수함이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기를 당할수록, 어려움을 당할수록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통독케 할 것이고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까지도 살아가셨습니까? 감동. 하나님에게 감동, 십자가의 감동,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동, 말씀의 감동, 피의 감동,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의 감동이 있는 사도 바울. 남은 인생을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가 전 인생을 주께 헌신하며 나아갔습니다.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어디 기도할 것이 있나 하고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어요.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게 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사단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주변의 명령으로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그 일 때문에 어디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좋은 일을 했어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준 거예요. 치유해보라고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세상에 돈에 눈먼 인간들이 바울의 일행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돈줄이 끊겼어요. 점을 못 치니까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빌립보의 이 총독은 바울의 일행을 붙잡아서 매를 흠칫 두들겼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하 깊은 감옥, 아마 최하층에 있는 지하 감옥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들을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도 꼼짝하지 못하도록 발을 세로들로 묶어놔버렸습니다. 잠새로 치워버렸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맞은 것 때문에 아팠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맞은 그 통증이 점점 더 아프게 몸을 초래왔을 것입니다. 바른 사단에 묶여있기 때문에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왜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 일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매일까지 맞아가면서 지하 깊은 감옥까지 우리가 들어와서 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이 무시를 당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핍박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아보시라고요. 얼마든지 소리칠 수 있고 항변할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아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의 일행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최악의 시간이 최선의 시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여, 우리는 이 지하 감옥에 갇혀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 고통스러운 장소, 지하 깊은 암흑의 장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앞이 캄캄한 죽을지 살지 모를 그 장소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찬송하는 그 예배 처소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최악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 되었습니까? 최선의 사건이 되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자물쇠가 풀리고 채사들이 풀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간수의 가정까지 다 그 가족들까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탄생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어려움은 또 하나의 새로운 선한 역사를 이루는 기회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앞으로 전진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환경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의 역사가 될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로 말미암아 끝장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 끝장났다는 것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는데 뭘 합니까? 그런데 나는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극심한 위기 상황이고 극심한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극심한 상황이 분명한데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인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고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이고 다시는 내 인생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우리 삼일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우리 교회를 세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복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에서 패소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길이 열릴 것입니다. 복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역사하나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위대하게 뻗어갈 것입니다. 낙심은 금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낙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방패를 내려놓는 것을 낙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이 가드를 내려버리면 화살이 날아오고 창이 날아오고 칼이 들어와서 나를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드를 들고 있으면 창을 막아낼 수 있고 방패를 막아낼 수 있고 칼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라는 것은 방패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강력한 힘의 능력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난당함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인생에는 때로는 산을 넘어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에게 늘 감동되어져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마른 나뭇가지에서 어느덧 새순이 돋게 됩니다. 병아리 주둥이 같은 새순이 돋게 될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죽은 나뭇잎파리는 아무리 태양이 찬란하게 비쳐도 별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빛이 안 나요. 그런데 새순이 돋고 그 작은 풀 한 포기에서, 작은 이파리에서 찬란한 태양이 비치면 얼마나 그렇게 파란 세상이 빛이 나는지, 영롱하게 빛이 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안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만에 감동되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감동되어질지언정 세상의 헛소문, 거짓, 세상에 나를 무너뜨리는 말, 나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내 영성을 무너뜨리고 나를 파괴하려는 그런 말에는 절대로 감동되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감동되어지면 삽니다. 하나님에게 감동되어지면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에게 감동되어지면 승리가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까? 이런 말, 저런 말, 온갖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은 거짓이에요. 어떤 것은 과장되었어요. 어떤 것은 헛소문이에요. 그런데 들려오는 그런 말들은 다 자극적이에요. 어머, 세상에 진짜 그랬어? 나는 몰랐네. 세상에 실망이다, 실망이다. 진짜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얼마나 자극적인지 몰라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말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에 혀대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감동되어지고 주의 말씀에 감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역사를 씁시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십시다. 이 시대의 진정한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복된 역사를 이루시려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모두 함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우리 모두 함께 순수함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영이 잘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잘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잘돼도
영이 잘 안 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영이 살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영이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어떤 일 있어도 우리 영혼이 맑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에 우리 삼일교회 기쁨의 단이 풍성히 거치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기쁨의 단이 풍성히 거둬지는 역사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영의 전통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해주옵시고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수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르사 이 시대 버려져서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정말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독하게 갑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내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시면서 주님의 삶을 인생을 살다 보면 계절이 옵니다. 그러나 영원한 계절은 없습니다. 영원한 겨울도 없고 봄도 없고 여름 가을도 없습니다. 겨울 오면 봄이 올 것이고 봄이 오면 여름이 올 것이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올 것이고 가을이 오면 또다시 겨울이 올 것입니다. 인생은 숱한 계절을 넘나들며 사는 것입니다. 좋은 날씨가 있으면 굳은 날이 있습니다. 바람 부는 날이 있으면 화창한 날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니 이 또한 지나가리니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계절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계절로 우리의 사사철이 우리의 전 인생이 평생이 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안에 있으면 실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안에 있으면 언제나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계절 안에 있으면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계절 안에서 우리 삼일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모두의 삶이 그리스도의 계절로 힘있게 전진해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헌상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도 하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순종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아멘. 순수함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에도, 인생의 평안함이 있을 때에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아멘.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아멘. 순수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교회, 세상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사탄마귀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주의 몸된 교회는 건재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힘이 될 때, 순종할 때, 순수해질 때 교회는 더욱 일어나 빛을 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위대하게 뻗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삼위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현장에서 가정이, 자녀들이, 삶의 모든 일들이, 손내는 일들이, 우리 살아오는 모습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복주시고 복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주시고 복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드린 성도들이 기억하시고 마음의 복으로, 아브라함의 복으로, 이삭과 야곱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시여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펼쳐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역사도 함께 임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복되고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지키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순수함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역사 이 땅에 이루어가라고, 그래서 능력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라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자녀들 위해, 손대는 모든 일들 위해, 일터 위해, 직장 위해, 우리 삼위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